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고 김용기 장로님은 그 가나안 농군 농장에 그 돌 하나도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걸어가더라도 옆에 돌이 하나 제껴져 있거나 누워져 있으면 이놈아 이때가 어느 때인데 널브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해갖고 돌을 꼭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장이 굉장히 큰데 저도 한번 예전에 한 30년 훨씬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돌 하나도 누워져 있는 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이 와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가정이 모든 삶, 모든 개인의 인격들과 신앙들과 삶의 자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이 농군학교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곳 농장에서 나는 고구마는 유독이 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구마를 재우면 주먹만하게 키우는데 여기서는 고구마가 장군 머리통만 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큰지 아냐고 사람들 앞에 연수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수련회 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야 이거 모범이다 해서 삼성이나 LG 또 한국 무슨 공사해서 그런 기업들에서 많이 연수를 와서 배우고 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꼭 등장해서 이 큰 고구마를 들고 와서 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큰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호미를 들고 흙을 붓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마들이 한낮에는 졸고 앉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손으로 툭툭 건드리면 됩니다. 흙을. 그러면 졸던 고구마들이 땅속에서 놀라서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장로님이 이름 붙인 농법이 뭔지 아세요? 벌써 한 50년, 40년 뒤를 내다보고 이런 농법을 이름 붙였습니다. 충격요법 농사다라고 그렇게 40년 전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충격요법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교회 섬기다가 건강한 충격을 받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여러분 팬데믹에서 사전적으로는 대유행병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2개 대륙 이상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것은 큰 충격이라는 뜻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 앞에서는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몰락하는 공동체 사업장도 있고요. 반면에 더 선한 기회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아름다워지는 공동체와 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부터 성령 강림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첫 번째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초대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의 상황과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도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금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처음 교회가 탄생하던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날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엔 오늘 우리 봉독자들이 읽은 성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극적인 성령 강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유독 이 처음 성령 강림의 모습에 제 눈길을 주목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 한 곳, 그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알면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고 몇 군데를 찾아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릴 때마다 그렇게 들렸던 혹은 한 번 이상은 머물렀던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우리말로는 한 곳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헬라어로는 그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호, 아우토스. 호라는 관사는요, 그것은 지정된 장소를 그 장소 앞에 붙는 관사입니다. 그리고 아우토스라고 하면 바로 그곳. 그래서 이것을 원어 설정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한 곳에 모여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동일한 그곳에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장소가 있었다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장소, 그곳과 바로 동일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보낼 성령을 그곳에서 기다리라 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곳이 바로 유월절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미친 줄 알고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모였고요,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 바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곳에 세계 최초의 신약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에클레시아의 그것의 내용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 내가 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속에 드디어 교회의 교회다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 곳 형편에 따라가 아닙니다.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8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유월절 방 잡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세세한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그 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성안 아무개에게로 가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어디에서요? 그 내 집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키겠다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마가의 아버지의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그곳, 거기서, 왜 이 한 곳,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훨씬 전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전해 주신 말씀이 모세의 오경 중에서 바로 마지막 책 신명기서입니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저 땅은 너희가 여지껏 경험했던 환경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혹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의 모습들,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환경들을 너희는 만날 것이다. 실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만나고 생활하고 훈련해 왔습니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은요 이미 수백 년 이상 전혀 다른 종교 방식,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게 될 때 광야처럼은 못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용어로 저는 굳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일상의 삶을 누리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절대 못 살 것이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런 가난한 환경과 만나는 것은요, 실제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에요. 40년 동안 문명사회하는 담을 쌓고 특별한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이것이 불편하지 아니하게 이제 훈련되어서 살아왔고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 가나안 사람 눈에 보면은요, 촌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별종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문명의 극치를 누리고 있었고요, 농사를 지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전혀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이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와 죄의 문화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다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훈련과 명령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싸움을 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어떤 훌륭한 재능과 재질들이 있어야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산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신명기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정독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이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요,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종교의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술하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좀 더 신의 능력과 자연의 원기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 정서예요. 그저 맨 땅보다는 오래된 나무 밑에 가면 나무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이나 아주 멋진 산에 가면 산신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 자기를 도울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감성이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간의 감정, 인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돼.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지도자의 삶을 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그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곳에, 바로 그곳에서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팬데믹 상황과 같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정복하고 그것을 풍성한 삶의 터전으로, 복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와 기도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잠깐뿐이야. 야,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이곳저곳 사건 터져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야, 자리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어느새 저 밑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야,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전보다 더 헉헉거리죠?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규모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은요, 성령 세례가 개인적인 능력에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다면요, 공동체에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부흥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부흥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의 터전이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응답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함께 나타났는데 두 가지 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 갈라지는 못으로 타오릅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귀에 들리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는지요. 이것을 받지 못했던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낮술에 취한 것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데요, 전 세계 무려 40국에서 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요, 저절로 그게 들려져요. 번역기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해석을 안 해줘도 그게 통역이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한자리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요, 예배의 오염을 막기 위한 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석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예배드리면요,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식의 해석을 하기가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은 명당 자리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지정학적인 그 한 곳만을 꼭 생각하고 거룩한 그 땅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미리 정해진 것.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요, 그저 주머니에서 뺏어 드리는 것 헌금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미리 잘라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참가금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참가금 참 많이 냈는데
헌금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장소도 어디입니까? 미리 잘라낸 장소란 첫 번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유익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사람의 보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이런데 한자리에 모여 그 말씀을 따라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겠다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어딜 가든지 소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싸우질 않아요. 직장에 있는데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어났던 갈등, 처음에는 충격이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오히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질서가, 직장의 질서가 바뀌어가네요. 거래처의 질서가 바뀌어가네요. 놀랍게도 이랜드에서요, 그 이전에는 거래처 납품길 하는 것, 그런 것 되게 주일에 했습니다. 그때 돈이 다 오고 가고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요. 근데 한 기업을 통하여서 주말하고 주일에는 거래처 모든 거래를 안 합니다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손해를 받겠고 얼마나 예전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불편해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지나자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게 뭐가 됐습니까? 주도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에 반해서 전혀 반대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어기고 상황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분명히 그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그곳은 남쪽 유다 지파 이 예루살렘 지경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은요,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저 남쪽 지경 휴전선 넘어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은 독립된 우리나라야 하고 주권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자꾸 밑에 왔다 갔다 하면 방해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북왕국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저 단과 베델에 세우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쪽으로 가지 말고 너희 지경에서 편한 대로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 세태 같으면, 그리고 실제 북왕국 백성들은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온 가족이 예루살렘 한번, 저 부산까지 한번 갔다 오려면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얼마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이 성전, 그것도 훨씬 더 크고 멋있는 성전, 그리고 우리도 드디어 독립된 왕국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외형적으로 보곤 복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저 조그만 남유다에 비해서요, 영토는 4배 이상 크고, 그리고 산업의 가치나 기타 질서는요 무려 10배 이상 가까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지경이 넓어질 때, 그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이 초반기에 그렇게 강력했던 여로보암을 본따서 나는 여로보암 2세야 라고 자기의 부흥기를 그렇게 왕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고유 명사화된 명사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 사용하십니다.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언제나 성경의 단 한마디 이 고유 명사화된 말씀으로 대변됩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 저가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 저가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 행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헌금 적게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을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곳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신명기 말씀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정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13절에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야,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번제 드리지 말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 말씀이에요. 12장 전체가 바로 그곳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야.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 번제야. 그곳에서 함께 모여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요, 그냥 시간 되었다고, 예수님이 약속했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 있고 간절히 구한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곳,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바로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오히려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많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는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세례와 부흥이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일어나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오히려 이 충격적인 상황에 되살려지는 역사를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팬데믹과 같은 다가오는 다음 시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의 힘이에요. 팬데믹과 같은 충격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명령입니다.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내가 수고한 거 결실하게 하시고 내가 애쓴 거 먹게 하시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실제 목회하면서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근에도 한 분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자녀 손주까지의 모습을 한 2시간 가까운 통화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반대의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먹지를 못하네요. 잠깐 먹는 것 같았고 잠깐 돈 버는 것 같았는데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남한테. 그리고 그 자녀 때에는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녀들이 악해지고 나빠집니다. 상황들이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겉사람 후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지만 속사람 날마다 새로 와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겉사람 후패할 뿐만 아니라 왜 속의 사람까지 쭉쭉 쳐져 버리게 되죠? 50, 60, 70이 돼서 처지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젊었는데 이렇게 신앙도 처지고 삶의 자리로도 처지게 되는 것이죠? 남들 자식들은 다 잘 됐는데 내 후세들을 보면 갑갑해요. 차라리 그 갑갑함이 보이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갑갑하고 소망이 없는데도 그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서 너 수고한 것을 먹게 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기뻐하게 하리라.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목숨처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린아이부터요, 저희는 주일학교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를 한두 번 빠지게 되면 그곳의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걔네들은 이후에 사회 교회의 중역이 돼도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이 되어도 교회에 절대 즐거워하게 하는 복을 내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더욱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약속에 의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정하신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수백 번 들어도 몰랐죠? 왜요? 안 보이니까요. 복 받는 비결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난 딴 것만 보고 있어요. 떡반죽 그릇게까지 복 받으며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정하신 그곳에서 네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에게 떡반죽 그릇게까지 복 받으며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으며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때까지 복을 내가 내리라고 하시는데 이 앞에 건 싹 까먹고 떡반죽 그릇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여로보암하고 똑같습니다.
그곳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떡반죽그릇에 복 주세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갈라지자마자 성전을 딴 곳에 세우자마자 아예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하신 거 아십니까?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도 잘못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땐 다윗의 본을 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혹 잘못했을 땐 다윗의 약속으로 내가 참아준다. 다윗과의 약속으로 내가 내 백성을 아직 삼아주고 기다려준다. 다윗과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지었던 사람, 그 땅을 터전을 마련하고 지을 것을 마련하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의 일을 부탁한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싸움 잘해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지어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전염병을 막아선 그 다윗, 그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을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언약인 것이에요. 팬데믹 시대는요 가장 우리 깨트려 갈 것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 뭘 깨트린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곳이 아니라 여기도 괜찮아. 그곳이 아니라 인터넷도 괜찮아. 시대가 그런 세대인데 이게 가나안 문화인데 이게 더 충만하고 이게 더 풍요롭고 이게 더 아름답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예 그 땅 가기도 전에 코로나19 이후에 사태가 오기도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 주셨어요. 그 충격들이 너희가 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신 그곳에서 이것으로부터 그 땅을 이기고 그 이후 세대를 오히려 정복자로 지도자로 살아갈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부터 내려질 것이야.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레르라는 자매가 땀 범벅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른 아침에 소를 잠깐 먹여야 해서 소를 몰고 산등성에 올라갔다가 빨리 마구간에 묶어놓고 예배에 맞춰서 와야 하는데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를 찾아야 예배당에 갈 수 있으니까 온 산을 헉헉거리면서 찾다가 땀 범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못 찾고 이러다간 예배 시간 늦겠다 싶어서 야 예배부터 드리고 보자. 소를 못 찾고 헉헉거리고 예배 시간 늦기 바로 직전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축도가 막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선교제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소 한 마리 가격이 우리 집 한 채보다 더 큰 재산입니다. 집 한 채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성전에 가서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선교제에서 일어나는지 이 내려오는 노음이란 책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은혜 있는 자리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 내린 때 우산 내려놓고 서 있으면 비 맞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적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 임재하는 자리에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즐거워하고 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신명기서 전체 말씀 중에 34장의 말씀 중에 가장 시작이자 가장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 그 정하신 그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이 복을 주겠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하면 깜짝 놀랄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착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배신한 사람들이 다 소멸하도록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이 2세대들, 언약을 지킬 이 2세대들을 가나안 출입구 앞에 놓고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제 막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은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삶이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세계 정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해서는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땅을 살아가야 할 2세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이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코로나19 이후의 세대가 오거든. 야, 민첩하고 짤하고 빚 빼면 언택트한 사업에 투자하고 뭐하고 젊은이는 어떻게 하고, 이것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나타날 그곳,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너희가 드릴 제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이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내가